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말씀, 저는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서 샌드위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절 말씀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22절 마지막 절에도 송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이 첫 절과 마지막 절 사이에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겉과 겉이 아래에 빵 샌드위치 있지 않습니까? 겉과 겉이 이제 여호와를 뭐라고요? 송축하라. 그 안에는 내용은 뭐냐면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아름답게 짜여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송축이란 말, 이 송축이란 말이 원어에는 축복하라 그런 표현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생각이 우리말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송축하라 그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praise라고 돼 있죠. 찬양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송축하라 또는 축복하라 이 단어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은 여러분 이제 이 단어를 연상하실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무릎 꿇고, 그 얘기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말 그대로 찬양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 여기 송축하라는 그 단어의 그 이미지다,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것이 송축입니다. 그러니까 송축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 우리 찬양하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손을 높이 들고 아주 높이 들고 내 기질에는 안 맞지만 점잖은 내 기질에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손이 번쩍 올라가고 안 올라가도 순종하는 마음을 올려서 찬양하다 보면은 손이 더 높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송축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뭐 우리가 경건이라는데, 경건이 예배를 주기 어떤 때는 보면은 그냥 가만히 무슨 유교의 경건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춤을 추다가 허리끈이 끊어져서 바지가 내려가니까 아내가 난리 쳤지 않습니까? 경망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는 때로는 경망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동, 그 뜨거운 감정이 그냥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말씀의 1절에 내 영혼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성도님 왜 성축은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는,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 내가 말씀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노상원, 야 내 안에 영혼에게 말해라.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에게 말해라. 내 영혼아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소리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시대를 앞서갔어요. 무지무지하게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 앞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영혼을 향해서 소리친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시편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 내가 내 자신에게 사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사역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다윗이 탁월해요. 누구에게 사역하기 전에 내 영혼에게 늘 먼저 사역해야 된다는 것은 다윗의 아주 탁월한 인식입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었을까? 말 그대로 이런 신앙을 보면 매우 주체적인 신앙이다. 요새 표현을 매우 주체적인 신앙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신앙, 자발적인 신앙,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내 속에란 뜻은 내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내 속 이렇게 내장을 얘기해. 내장.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이 내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요,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은 감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은 내장이 잘 안 움직여.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내장하고 감정하고 잘 연결되어 있다. 이건 현대 과학에 발견한 지 채 20년도 안 돼요. 우리의 신호랄하게 모든 감정을 주관하는 그 주관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 장들아, 내 장들아 이 표현, 내 장들아, 이렇게. 나의 모든 감정들이, 그러니까 입술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 모든 감정, 내 모든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 이게 예배의 자세.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인격이라는 건 지정의를 얘기해. 내가 알고 있는 지성과 내가 갖고 있는 감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다 발휘하고 뿐만 아니라 몸까지 합해서 전 인격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인지 지난 수요일날은 힘이 쪽 빠졌는데 오늘은 좀 힘이 있어 보이죠.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또 지난 수요일날은 또 은혜를 되게 또 누가 많이 받으셨다고 또 전날 주셔서 야, 힘 없어도 은혜를 받는구나. 또 힘 있다고 또 어떤 은혜가 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 힘 주실 때는 힘 주면 없으면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죠. 전인격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혼신, 그렇죠? 혼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남서울 예수교회 예배의 자세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가 되면 정말 얼마나 축복이 될까? 무엇을 물리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 도대체 왜 이 양반이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성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대로 나오는데 그의 모든 뭐를 잊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택을 잊지 말. 은혜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은택. 그래서 은혜란 단어가 아니라 은택이다. 은택은 뭘 얘기하냐면 은택은 뭐냐면 영어로 benefit을 얘기해. 그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유익한 점들을 기억하고 성축하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성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유익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회상이 돼서 더 하나님을 성축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양쪽하죠. 은택을 기억하고 성축할 수 있고 성축하는 가운데 은택을 회상이 돼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은택이라는 단어는 benefit이에요. 유익한 것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하기로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로 유익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뭐 기분은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글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되는 것이 좋은지 나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조건 안 돼도 좋은 거고 돼도 좋은 거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은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꼭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걸 은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난과 아픔을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그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원망의 내용인데 그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오늘 생각할 때 그때 그걸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은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읽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얘기해요. 그때로 부르심을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은택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참고적으로 그래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저는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나를 팽개쳐놓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매달려 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서 매달려 살았어.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이후에 은택을 경험했죠. 그런데 아직도 사랑하는 성도, 이 말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아직도 우리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우리의 최고의 날이 뭘까? 우리 땅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벗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그분과 함께 지나가서 그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늘 가슴에 외치고 살아갔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외치세요.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대체 그 은택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디어 여러 군데에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째 보면은 3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5절까지의 말씀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뜻밖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부끄러움이든, 그렇지 않은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병이든, 그렇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병이든,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실패라는 그런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자 긍휼의 관을 씌우셔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절로부터 여기 지금 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 3절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좀 달리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시편 기자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와 병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관계의 병이든 인생의 병이든 그 죄와 병은 하나로 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쳐서 네가 무슨 권위로 죄를 용서하느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네 병이 나았다. 뭐 그 말이나 나는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병이든 고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관을 씌우신다 그랬습니다. 생명 앞에 병 같이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 여기는 생명을 파멸한다.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는요
사자를 잡기 위해서 깊이 파놓은 웅덩이야. 사자가 모르고 가다가 먹이 잡고 가다가 사람의 꾀에 빠져서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자. 사람들 오매 막 이렇게 기가지고 한번 하면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위험이 대단해. 그런데 그 위험이 대단한 그 사자도 인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가다가 함정에 푹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그 사자 거기서 며칠을 지냈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날 와 보니까 빠져 있어. 그랬을 때 그 사자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 사자의 몰골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자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나운 모습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나운 거죠. 용기가 대단한 이렇게 당당할 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서 막 죽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자의 비참함, 그 안에 그 모든 형태들 여러분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인질 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제 인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 보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저쪽에 그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왜 원양어선들을 납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인질을 잡아. 그래갖고 이제 인질을 풀어주려면 얼마의 대가를 내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속량이다. 속량.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질된 상태에서 죄와 그 다음에 죽음에 인질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를 사셨다. 그걸 이제 속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자 같은 인생을 속량하셨는데, 속량한 거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단장을 해요. 단장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씌우는 게 뭡니까? 관이야. 그래서 이 인자와 이 긍휼의 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자의 궁덩이에 빠져서 참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딸려서 그 소리 지르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자와 긍휼로 단장을 시켜서 영화롭게 그 사람을 뭐 시켜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여러분 그 이미지를 늘 가슴에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를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거나 아버지가 하시는 게 뭐예요? 다 그 영광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죠? 반지를 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잔치를 베풀어줘서 그 모든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해 주시니까 큰 아들이 얘가 뭐 한 게 있다고 이 아들의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게 인자 긍휼의 관을 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이 모든 내용이 반복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의 구렁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끝장이다, 나 망했다, 나 죽었다 라고 얘기하신 파멸의 상태에서 우리를 그분의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하세요. 하시라고요. 아멘. 자꾸만. 이건 내 성향이 아닌데, 성향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성향이야. 그 성향 갖고 살면 영원히 그 꼴이지 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는 거룩한 성향 좀 발휘 한번 해보세요. 그 거룩한 성향에 우리의 성향을 바꾸는 어느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뭐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아멘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 말씀에 그 은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의 은택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은택의 하나님.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얘기해.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질서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개 보면 인생의 혼돈스러움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 가정의 혼돈스러움이라는 것은 말씀이 주인이 돼서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질서가 없으면 아주 혼돈이야.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가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할 건가 나오는데, 이게 기계 없으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인생이 평생 살다가 우왕좌왕하는 인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가르쳤죠. 그죠? 신명기 말씀을 쫙 세워놓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가 되겠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칼날과 같아. 잘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저주란 것은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비두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인생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인생 자체가 저주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력이 좋고 똑똑하고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공병호 집사라고, 이 양반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옛날에 참 똑똑하다 그랬어요. 괜찮은 책도 많이 썼고 좋은 책도 많이 썼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우리 애들 한번 데리고 가서 세미나 하루 듣게 하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훌륭한 집사야. 그리고 장로가 됐어.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책도 썼다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가 막연하고 혼돈스러운 질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질서, 그 질서에, 말씀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 질서에 따라서 질서에 살지 못하면은 벌을 주시고, 그냥 축복을 하시고, 그다음에 질서를 살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뭐 하나님 질서대로 사나? 어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우리는 다 그냥 끝장났어. 그냥 끝났어. 우리는 인생이. 그게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끝났어. 그런데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생명 같은 말씀이 딱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풍부하신 하나님이 나와 계셔.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배신을 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모세가 잠깐 엄사에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모세가 돌아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화가 나갖고 돌판을 깨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가 달려들어 하나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다시 돌판을 주겠다고 산 위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며 반포하시되 선포하셨다고 얘기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선포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이라는 것은요 무자비하고는 다릅니다. 무자비. 공이라는 것은 무자비하고 달라. 이게 공산당은 무자비해. 자기네들이 법을 세우는 법대로 자기네들이 세운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당장 처단해. 그렇잖아요. 당장 처단해. 무자비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이면에 그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잘못했다고 벌벌 떨지 마시고 과거에 무슨 일이 되게 내가 기독교인들 보면 무슨 일 하나 벌어지면 과거에 내가 그거 잘못해서 그럴까?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좀 있으면 보면 금방 나와. 그게 얼마나 엉터리 신앙, 자기 멋대로 신앙이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야. 도대체 그냥 온통 모순의 신앙이야. 오늘 보면 말씀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나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봐. 심판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적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온 세상은 어느덧 다 바뀌었을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성인이 되고,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성인이 되고 지적해갖고, 그것도 내가 존경하지도 않은 사람이 지적해갖고 바뀌는 사람 난 하나도 못 봤어. 배우자들도 서로 지적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지적하고 하나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이 아니야. 그냥 감동 감화를 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깨달아서 감동 감화하고 참 그래 저분같이 없구나. 내가 참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 정말 나란 인간이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지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여기 자주 경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고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절,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8점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급히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히 정죄하지 않는다. 시간성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시간성.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급히 심판하시면 난리가 나죠. 우리가 죄 지는 대로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심판하시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시간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8절에 9절의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 횟수. 두고. 되게 이제 보면
남성과 여성은 참 많이 달라. 뭐는 여성들은 이상하게 그 신혼 때 상처받은 걸 두고두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적이 있나? 다 까먹어버렸어, 그것도.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사모님이 아마 이제 첫 애를 임신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빵을 먹고 싶어 하더래요. 그 한국에 있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있는 왜 그 파리바켓에, 거기 파리바켓이 없잖아요, 그죠? 파리바켓 그 빵을 그렇게 먹고 싶대. 나는 임신이 안 돼봐서 그런 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나, 사모가. 아니 여기 지금 미국인데 파리바켓 빵을 어떻게 공수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아주 참 기가 막혀서 정신이 있어 없어 뭐 그렇게 얘기했나 봐. 하여간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됐는데도 가끔가다 한 번 나오면 그때 여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마 죽을 때도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는 뭐 성향인 남자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두고 또 그냥 잊을만 하면 다시 되새겨주고 잊을만 하면 되새겨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횟수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자주 생각하면 영원히 노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용서는 인자와 긍휼하심은 10절 말씀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이건 뭐냐면 강도를 얘기해. 우리가 행한 짓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부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도에 있어서 그렇게는 하나님은 안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 좀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라고 누가 물었기나 하듯이,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이나 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노금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너 엄마를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 뭐예요? 하늘만큼, 그 다음에 뭐예요? 땅만큼. 저 유치하지만 그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 분량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폭으로 얘기하면은 하늘에서 땅을 닿을 만큼 그렇게 큰,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의 높이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하신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뭐냐면 여기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 굉장히 중요한 키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경건하는 것은 행동을 얘기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자를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경건할 수 있지만 경건할 수는 없어. 그러나 경외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나의 죄의 깊이와 나의 인간의 본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비친다면 나는 턱도 없어. 이 턱도 없는 사이에 말된다는 이 높이와 이 낮음, 이 격차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진짜 경건한 마음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가짜와 사기예요. 결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하늘보다 땅보다 큰
땅이 하늘의 공간보다 메울 수 없는 공간만 크신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 있으니까 그 경외로움을 바라보고 그 경외로움을 바라보고 그 경외로움을 바라보고 주여, 주여, 어떻게, 주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할 자리는 없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경멸하고 누구를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하신다. 왜요? 우리 또 왜요?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 긍휼, 주일날 말씀드렸죠? 긍휼, 자궁,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자식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14절 말씀에 더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각가지 그래. 제가 아내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들에서 이제 그 못마땅하게 좀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면 엄마가 하는 얘기야. 얘는 아직도 인생을 다 살아보지 못했잖아.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깨닫겠지. 이제 그런 얘기하면 맞아. 내 나이 때 내 나이 그때 얘네들을 생각해 본다면, 나를 생각한다면은 나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체질. 인생의 경험도 없고 그게 개인적인 작은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체질이 여기 본명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체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기억하시는데 먼지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냥 먼지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먼지같이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야. 우리는 과대망상병자들이야. 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먼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보신다. 인자 긍휼의 관으로 대하신다.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연약해요, 그죠? 막 다짐해놓고 이제 그래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 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고 막 온몸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또. 우리 연약해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무슨 작심삼일이라고 다시 또 그 새까맣게 잊어먹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여기에 흙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쇠로 만들어진 사람은 좀 나을 수도 있고 쇠 차라리. 여기서 쇠라고 되지 않고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먼지, 진토라고 얘기해요. 진토,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이런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달리 해석해서 두 단어는 잘 걸맞지 않는 단어다 말씀드려요. 긍자는 자랑할 긍자. 그래서 여러분 긍지를 가져 할 때 그 긍자랑 긍휼의 긍자나 같은 긍자야. 그 다음에 자긍심을 가져라 이렇게 할 때 그 긍자도 역시 똑같은 긍자, 자랑할 긍자. 근데 혈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신변에 피 혈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이 이 자고하는 마음, 자만한 마음, 이 사람들이 흘릴 피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풀라. 잘난 척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뭐나 된 듯 우쭐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또 저러다가 어디 가서 또 피 한 번 흘릴 텐데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왜? 너희가 진토니까.
너희가 흙이니까 기억하라. 너희가 흙이니까, 너희가 진토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회상하신 후에 말 그대로 이제는 한 목소리를 향해서 19절로부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늘의 주인공들이야.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강한 자들을 향해서, 맨 처음에 1절에는 내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확 넓혀갖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여,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여, 이제 하나님을 알았느냐?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 너희가 천군 천사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군사들이여,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다 하나님의 군사들,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권세를 누린 자들도 그분의 인자와 긍휼의 은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22절 말씀에 여호와여,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지음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 찬양하라, 송축하라. 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찬양 우리 함께 합시다. 이 찬양이 그대로 요약을 했어요. 시편 103편은 요 찬성만 계속하면 우린 시편 103편 말씀을 사는 겁니다. 송축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왜? 여호와의 뭐로 인해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고 우주의 그 넓은 헤아릴 수 없는 공간만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혼신을 다해서 감사해.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늘도 성령께서 주는 말씀의 감동에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감사하며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